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곁에 서셔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능력을 부으사 악한 어둠을 이기고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또 이 시간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인생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사 오늘도 우리가 4대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살필 것인데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구하기를 원하며 이 사도교회가 같지 않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깨달아 행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도둑같이 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인내와 사랑과 기다림은 좀 끝이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듯이 물론 끝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끝없는 사랑으로 인간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고작 살아봤자 10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를 수백 년, 수천 년 기다리시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영원한 기다림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을 갖고 기다리시는 것도 끝이 있지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리고 또 그 기간이 기다림의 기간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4대 교회에게 아주 임팩트 있게 다가갔을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절 이하에서 2절과 3절에서 5가지를 명령하셨죠. 일깨워서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지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5가지의 해독제를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시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이 지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들이닥칠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이 5가지를 통해 가지고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재림은 이 도둑같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것만을 고대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냥 도둑같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계시된 성경의 말씀을 기반으로 시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는지를 아는 것이죠.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그냥 도둑같이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한 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를 모를 뿐이지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그리고 속히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께서 명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명령과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 없이, 예비된 것 없이 두려움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4대 교회를 보면서, 또 앞서 교회들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 세상, 노아 때로 얘기한다면 노아 방주 밖의 세상, 그런데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7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그냥 단정적으로 결정되어진 노아 방주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7교회의 편지가 대부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이 4대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거기 남아있는 그나마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4대 교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흘러가지만 늘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나머지 세상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믿음의 친구 4사람에 의해서, 들것에 의해서 예수님께 와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 얘기하시죠. 내 믿음이, 그들을 들것을 들고 온 그들의 믿음이 이를 구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의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기회를 다시 얻습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호흡을 거세게 쉬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되어 있는 4대 교회, 죽은 교회에 마지막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4대 교회와 같은 마지막으로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호흡하게 하고 시원하게 호흡을 하고 걷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처방을 내린 이 5가지. 문제는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회개하고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내가 도둑같이 임하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도적같이 들이닥쳐서 재림이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휴거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회개치 않는 불신의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도둑처럼 마지막으로 갑자기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도둑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이 재림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은 진정으로 회개하여 날마다 주님 오실 날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매일의 고백이었습니다. 쉐마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읊조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를 조석으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날마다 재림을 고대하고 그러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깨어 근신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더 이상 방주로서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심지어 교회도 세상 속에 속해 있고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12제자들을 중심으로 70명의 문도들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혼자면 약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 가정 다음으로, 가정과 더불어 신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서로 함께 주의 선한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어떠한 국가기관과 어떤 기관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속한 기관으로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무명한 것 같이 보이고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아무런 공권력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지옥으로 떨어질 인생을 건져내는, 그리고 상처와 아픔과 깨어진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게 만드는 그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야 될 너무나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교회가 없이 가정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얼마나 이 가정이 약할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뭐 미국 같은 게 이민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타운을 형성하는 거죠. 바로 밑지바를 한 남자들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죠. 남자들 중심으로 10명이 될 때까지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처로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도 그렇고 도시에 가면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뭐 어느 도시든 간 유대인들은 사니까 기도처가 어디냐. 그렇게 해서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기도하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교회를 세우죠. 아니면 그 기도처가 있다는 것은 회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든지, 아니면 회당이 있으면 회당이 교회로 변모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도 저도 없으면 사도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 안에는 당연히 베이트 미드라시라 그래서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진지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개인과 가정들이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한 명목상의 믿음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그냥 사단의 밥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이 예수님이 얘기한 이 5가지의 이 처방을 받아서 일깨우고 굳게 하고 생각해서 지키고 회개하는 일을 통해 영적으로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저는 이 계속 교회들을 보면서 4대 교회 얘기하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너희들은 죽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로다. 이게 죽은 자라고 이렇게 하면 개개인을 칭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4대 교회가 어떻다 그러면은 문장을 구성할 때 4대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게 돼야 되는데,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개개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고 또 회개까지 이르러서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결코 교회가 강하게, 그리고 이 땅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도둑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맞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갖가지로 많은 공격들을 해옵니다. 특별하게 공격할 만한 건덕지가 없다 싶으면 그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박해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고 좋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기를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평안해서 주님을 잘 섬길 그런 시대를 우리가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처럼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도리어 더 고통이 많았고 믿는 자들이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역사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5가지 명령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이 4대 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겠죠? 그냥 죽음이 갑자기 찾아왔다기보다는 이 4대 교회가 죽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했던 그것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랬는가?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판 위에서 불시에 도둑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혹 이 5가지 명령처럼 우리가 내일 이 5가지 명령을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인데요. 우리에게 5가지 명령이 우리에게 지금 적절하게 필요한 건 아닌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 5가지는 4대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시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악한 마귀 사단을 무너뜨리고 쳐놓은 덫을 우리가 알아채어 제거하고 강력한 사단의 진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저들을 공격하여 우리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을 대적하게 하게 해주시고 함께 믿음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에 공격하는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필요한 대로 주님 깨닫게 하시고 기독케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성령의 불을 받아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